주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마음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데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서 교회에 나와 친구들과 또 언니 오빠들과 또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세상의 질병을 하루빨리 고쳐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시기가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위기를 기회 삼듯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집에서 학교에서 또 수업 듣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일상, 또 반복되는 일상, 그렇지만 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중심을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 아프게도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몇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유혹과 방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잘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요, 이 중심 잡기가 문제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친구들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극이 있죠. 백조의 호수.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이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이 나옵니다. 이 발레리나가 32번 회전을 하는, 이걸 발레용어로 푸에떼라고 합니다. 그 푸에떼가 거기서 나옵니다. 한 다리로 발끝을 들고 이 몸을 지탱하면서 이 32번 이 회전을 어지러워. 코끼리 코 10번만 돌아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떻게 이 어지러움 가운데 이 균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이 회전하기 전에 이 발레리나가 관객 중 한 명을 골라 그 관객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회전할 때, 손과 몸이 돌아갈 때 이 시선은 끝까지 그 사람을 응시하다가 몸을 재빨리 돌리고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32번을 회전하는 내내 이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고 반복되는 그 패턴, 이 분주한 일상 어지럽겠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방해하는 이 죄는 계속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한 분이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믿음에서 우리의 균형을 잃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소한 이름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이죠. 잠언은 격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혹은 무엇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로 잠언은 쓰여져 있는데 그게 아닌 딱 한 번 나오는 유일한 기도, 바로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이 잠언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또 빙글빙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건지는 기도,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집중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누구냐? 성경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솔로몬 곁에서 조언한 신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옆에서 조언했던 사람, 그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바로 집중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짓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고 너무 부하거나 혹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아, 이 아굴이 두 가지를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아굴이 구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가 구했던 것은 평생 내가 살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동양인들이 낙제를 하는데 그 동양인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낙제한 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 10명 중 7, 8명 중이 한국계 미국인 혹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가 신기하게 왜 이렇게 낙제를 하나? 왜 이 학생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 최고의 학교에 와서 낙제를 하는가? 결론이 하나였는데 장기적 목표의 부재. 장기적 목표의 부재. 이 학생들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부모들이 하버드 가야 돼. 최고의 학교에 가야 돼. 너 인생 필 거야. 그런데 그 학교에 가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황하고 거기서 죄 짓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가 언제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 집중해야 되는 이 목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를 가끔 듣습니다. 106.9 이 기독교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시간을 후원하는 회사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회사 마임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순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이 순서가 정확히 바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많고 친구를 기쁘게 할 때가 많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가 많고 세상을 기쁘게 할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것, 바로 변질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 우리가 놓치고 넘어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혼탁하고
이 중심을 잃게 하는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또 사람을 기쁘게. 성경은요,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2번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12절, 또 전도서 10장 10절. 딱 2번 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규정하는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사람 앞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말씀 순종에 성공하시고요, 내 입술에 찬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끄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이 순서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재배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또 악한 세상에서 이기는 이 아굴의 기도. 특징 2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만장자들의 7가지 비결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노하우를 담은 개발서였습니다. 흥미로웠는데, 첫 번째, 고객과 연관된 스토리를 말해라.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팔고 또 좋은 성과를 내려면 제일 먼저 원칙이 이겁니다. 고객과 연관된 스토리. 저도 이거 쓰는데요, 좋아요. 저도 이거 가입했는데 좋아요. 이러면 이 사람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을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기 제품을 보여줘라입니다. 손님 보는 눈이 있으신데요, 이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일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바로 긴박성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구입할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 여기 시간 뜨잖아요. 그게 다 작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 이 물건 하나 남았어요. 이 한정판인데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러면 대부분 안 살 것 같은 사람도 거기서 대부분 흔들리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마귀의 전략이 저렇겠다. 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저렇게 공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와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것이 제일 좋고, 이 사람이 가장 좋고, 이 친구 놓치면, 이 기쁨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못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 없을 것 같고, 이 대학 못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 없을 것 같고. 이 죄와 유혹의 특징이 뭐냐? 지금 있는 걸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그가 믿었던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냐? 철저하게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아직 응답 안 된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계속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런 믿음의 기다림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굴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왜 승리하고 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이게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이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바보 같고 다 속이 터질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왜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원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이 좀 피곤합니다. 몸이 좀 피곤해요. 다이어트 하느라 힘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운동도 하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 들어가면 딸 이래가 있잖아요. 너무 놀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 제게 와서 요즘 그 재밌어하는 그 블럭놀이 같이 하자고, 블럭 만들어달라고, 하자고 놀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잠결에 약속할게, 조금만 있다가 놀아줄게, 만들어줄게 하다가 잠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문을 딱 열고 가려고 하는데 이래가 뛰어와서 제게 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운전 조심해요 하는데 그날따라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운전 조심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아빠 다녀와서 같이 레고 만들어줘요, 같이 놀아요 하는데 마음이 쿵 했습니다. 문을 닫고 가는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만들어주기로 했던 거를 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엄청 큰 레고를 힘껏, 있는 힘껏 만들어줬습니다. 혼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러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 보는데 제 앞에서 문 열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아빠 갔다 와서 약속한 그 레고 같이 만들어요 하는데 이 피곤한 인간 아빠도 힘내고 그 약속 지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기억하시죠? 축복하시지 않고서는,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는 못 버티시겠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초라함을 안겨줍니다. 내가 늦은 것 같고 가능성 없는 것 같고 눈앞에 절망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굴의 기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 바로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엄마 아빠가 의사신데 어느 날 수련회를 함께 갔는데 애들 통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찾고 있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필요한 게 없대요. 자기는 한 주 용돈이 50만 원이래요. 와, 부러워서. 부유한 친구였습니다. 애는 집에 누가 오는 게 싫은 애예요. 현관이 너무 멀기 때문에. 띵동 하면 거기까지 언제 가서 문 열어줍니까? 그런 애예요. 너무 부유하고 애가 다 명품 치장하고 가방도 그냥 일반 학생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러워했어요. 친구들 걔 막 따라다니면서 막 짝퉁 사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누구 앞에서 에휴 난 너무 작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걔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애야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명품 가방 들고 가는데 누가 너를 작게 만드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시장에서 가방 산 애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자신감이 넘치는 애들 앞에서 자기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야, 왜 뭘 그렇게 비싼 거 사냐? 야, 이거 내가 시장에서 산 건데 2만 원에 산 건데 너 거보다 더 튼튼해. 그러면 거기서 자기는 굉장히 작아진대요. 내가 지금 이 비싼 걸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건 뭐냐? 나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현타가.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왜 강하냐? 그의 기도는 이 자족할 줄 아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강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아굴이 했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진짜 원한 것,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만족하겠습니다. 이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시험거리를 던지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굴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족한 줄 알고 내가 어떤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이 비전의 사람 그 책을 보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기준을 80에 놓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80에 놓지 않고 오직 100, 오직 100, 오직 100, 100에 놓게 되면 100 누린 사람은 200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80 가운데, 끊임없이 주신 것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래도 살아갑니다. 행복하다,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기준을 100에다 두면요, 인생의 기준을 가장 높은 것에 두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 200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을 채우기 위해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범죄임에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 내가 왜 100이 되지 못할까? 왜 200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이 고통과 신음이 그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가장 귀한 것 내게 주신 것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기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다른 기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분이세요. 특별히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헤드헌터였습니다. 이분이 비장하게 하시는 말씀,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에게 대학이 전부가 아닌 걸 가르쳐야 한다고, 진짜를 가르쳐야 한다고,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을 주로 기업에 연결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명문대, H대, S대 나와도 40 넘어가면 명예퇴직이라고 생각해야 한대요. 갈 데가 없대요. 40 딱 넘어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 씨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평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앞날을 결정 지을 것 같지만 그게 길어봤자 딱 10년밖에 안 돼요. 1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끝난 후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거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전받은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족할 수 있는 것, 내 삶이 흔들릴 때라도 대학에 뿌리박고 가진 것에 뿌리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 대신 그 예수님 뿌리박고 살아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양육해야 하겠구나, 이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중고등부의 시간이, 이 12년의 시간이 내가 앞날에 대해서 보장받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참 부유함을 주시는, 내 삶을 끝까지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이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십자가에 일으킨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심을 통해서 너희를 부요하게, 너희가 주 안에서 살게, 너희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힘들고 여전히 희망될 때 없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이 삶의 기초를 주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 되기를, 그리고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